우리 오늘은 특별하게 은혜 있기보다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우리가 고백해서 성령으로 인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슨 기적을 원합니까? 경제의 기적을 원합니까? 건강의 기적을 원합니까? 많은 변화된 사람의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적이신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깨닫고 믿는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입니다. 이 사실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고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 모여서 교회당이 되고 그 흩어져서 현장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세상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는 레인의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는 동안에 그냥 끌고 가시면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하게 성막을 만들고 레인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걸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배경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주신 엄청난 이 복음의 이 중요한 축복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노예가 됩니까? 영적으로 노예가 될 뿐더러 삶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후대들은 뭡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노예 속에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후대 앞에서 우리 왜 불신앙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문제는 영적 죽음이거든요. 광야의 죽음은 일시적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을 남겨서 후대까지 죽이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많은 우리의 과거에 있는 상처 속에 연약한 속에 우리가 묶여서 그를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엄청나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는 늘 치유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분자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 후대 세우고 다민족 세우고 현장에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일을 하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의 사람의 반열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과 또 현장의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지 오늘도 레인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레인을 따로 세우셔서 땅도 주지 않고 일에 전무하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노예되니까. 또 포로될 수밖에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려진 예배와 연약 전달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인을 따로 세우셔서 땅을 원래 레위 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요셉의 아들인 두 아들에게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목회자는 따로 업을 가지는 건 성경적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을 지고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오직에 거기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의 10의 1절을 통해 주의 종이 살도록 그 분깃을 주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10의 1절을 안 낸 분들은 주의 종의 땅을 어떻게 해요? 더 근처하신 거예요.
11조는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라 안 내라가 문제가 아니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쭉 레인의 직무와 11조와 그 분기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설명이 뭡니까? 레인은 언약 전달의 전무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레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내야 되니까. 또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에 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대는 미래에 어디입니까? 이 중요한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저번 주 아르논 쌍난 지팡이 말씀 같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연약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의 뭐가 된다? 보호자가 되고 배경이 되고 그분이 성막으로 영이지만 그 안에 임재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들을 언약으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이 한 번 보고 체험하다고 되어지는 않거든요. 우리 청년 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매일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계셔서 엄청난 능력으로 내 수준과 기준을 넘어서서 능력으로 내 삶이 이끌어간다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구경뿐입니다. 교회나 현장에서나 삶에서 구경뿐이 뭡니까? 이따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사명도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구경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기 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현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에 상처가 더하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적 문제를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 하나 나를 건들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사건이 터지면 그것에 위축당하는 거예요. 우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광야에서 뭡니까?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순하고 그러다가 죽게 되고 후대까지 다 멸망하게 되고 이러한 상처와 문제 속에 반복되는 여정을 걷는 겁니다. 이 속에 이 흐름을 바꾸고 이 중 하나님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레인을 따로 세운 겁니다.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뭐합니까?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있는 영적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힘,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의 사람인 레이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실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12지팡이가 다 있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치유의 증거요.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쌍난 지팡이만 봐버리면 이것도 종교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쌍난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사건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능력이 너희들 매일매일 삶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성전에서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가르치게 전하기 쉽지 않다는데 가르쳐 전하기는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먼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살아야지
그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매일의 이 축복이 날마다의 그리스도의 축복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축복이 매일 우리 속에 임해야 될지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장례가 이제 시댁에 장례가 있어서 저는 3일 동안 제가 오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에 캠프가 되실 수 있도록 계속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우리 모인 사람 속에 특별히 후대 속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속에 이 예배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달라고.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앞에 앉혀서 듣게 하고. 왜냐하면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기 때문에. 막 짜증도 내기도 하지만 그러더라도 어떻게 돼요? 들어야 되니까. 자기 어떤 지식이나 의지는 안 들을 수 있어도 그 영은 듣고 있으니까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듣기 싫다고 전달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죽는 거거든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싫어한다고 언약 전달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신을 맞출 수도 그 영은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전달해서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지정을 가지고 인정할 그때 성령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이 놓여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정해서 의지로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들어 넣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는 거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의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도록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든 중직자든 우리 현장에서 언약 잡고 또 중보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중자가 이제 이렇게 굽어가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포럼 이렇게 기도 우리 이제 다민족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다은이도 학업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사람씩 끌어내서 언약의 예정 속에 그 바운드 속에 넣어주는 우리 중자들과 청년들이 너무 귀한 거죠.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네. 제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청년들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누리고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고 고백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지파에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는 한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예배 때 누려주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 이 몸된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예배 때 제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해서 이 비춰져서 내 영혼이 치유되어야 돼요. 깨닫지 못했던 내 영적인 지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돼요. 안 믿어주고 깨닫지 않는 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의 설명과 이해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고 믿어줘.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떡,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몸이고 이 피는 너희들을 음료다 하는데 어떻게 이거 무슨 피를 먹어야 되고 이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죠. 믿어지죠.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믿으니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이 예배 동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 주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과 그냥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찬양대를 먼저 앞서서 찬양을 부르는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성령으로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기경시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먼저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이에 비한 이 보좌의 축복을 레인이 전무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서 나중에 어떻게 성전으로, 성전에서 어디로요? 교회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언약 축복이 전달되는 교회와 예배 축복이 지속하는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일을 전담하는 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레인의 직무가 이건 겁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인이 뭐예요? 책임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킬 부분들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 레인을 성도들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부담됩니까? 선물로 주셨다고. 너무 이제 막 목사님들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러긴 하지만 제가 죄종이 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분기스러워 주신, 나의 기업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영적인 우리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도록 누가 돈을 주고 나한테 떠밀어서 일을 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저한테 힘들었다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육신적인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좀 불편한 건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힘들다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교회만 생각하고 또 우리 지역만 생각하면 내용 깊은 데서 감사가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한 교회와 지역을 맡길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는가. 그래서 내 교회를, 몸된 교회를 몸처럼 사랑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어디서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은 메시지하겠지만 현장의, 가정의 이 증인입니다. 레인의 직무예요. 우리 교회 성전에 가정교회를 놓고 현장교회를 놓고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현장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책임지도록요. 이들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속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헌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장막을 옮겨야 되는 일도 있고 청소해야 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구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향하여 뭐하도록? 영적인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을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엄청난 계획들을 말씀으로 헌신하고 기도로 하나님 그들을 영적인 축복을 돕고 실제 현장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종을 세운 겁니다. 그 주의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온전히 이 일에 전무하도록 이 일을 돕는 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이 중요한 우리 레위 지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특별히 민수기 1장 14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땅을 주지 않았고 그 말은 뭡니까? 생을 걸고 이 일에 전무하도록 한 겁니다. 주의종이 그렇습니다. 그 주의종이 직업을 가지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배고프고 굶주리더라도 이 일에 전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책임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보좌 축복을 누리고 전달한 일을 우리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를 보면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민수기 보면은 48개 지역에 레위 지파를 세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어떻게요? 그 레이지파를 세우게 하고 도피성까지 레이지파를 파송시킵니다. 도피성 아시죠?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들. 지금 같으면 교도소나 이런 데 보내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십니다. 뭐냐면 복음이 모든 사람이 이 보호자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레인의 뭡니까? 모든 성도를 뭡니까?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죄정이 먼저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그 말씀에 성취된 증거를 전달하는 일이 바로 죄종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훈련 속에 더 말씀의 지성 속에 죄종이 들어간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뭐 하도록? 치유하도록. 말로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치유합니까? 살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절대적인 나를 향한 계획들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중요한 인생 전환점의 말씀을 저는 예배 속에서 받았거든요. 신기하죠.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천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의 언약으로 계약하는 걸 보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말씀들이 글로 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져서 그 약속을 내가 거기에 계약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호자에 이미 설계되고 편집돼서 설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죄종과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를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삶의 고질적인 재앙을 해결하고 사단의 모든 전략을 폭로해서 실제 그들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평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도록 강단을 통해 치유하고 계시하고 뭡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죄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에게 임하도록 죄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계획들을 말씀으로 죄종의 마음과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 먼저 죄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히 새벽마다 예배 30분이 아니죠. 1시간 일찍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성취된 말씀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질 때 저는 뜻을 정하고 인도받습니다. 그러기 이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반드시 그 뜻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와 사건들이 오거든요.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갔다가 올 수 있는 능력이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제가 할 수 있는 힘과 배경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배경이십니다. 정확하게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우신 죄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이 거의 제게 다 성취됐어요. 왜냐? 오직으로 그 말씀을 의리하지 않으니까.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이 되고 빛이 될 뿐 아니라 내 말씀, 주의 말씀 내 입에 뭡니까? 검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종을 통해서 2020년도에 중년 언약의 말씀들이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해답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미래에 중년 비전이 될 수 있는 약속이 임하도록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축복이 주종의 입술을 통해 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주종을 움직이시고 강단을 움직여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사람 응답 보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서밋이 됩니다. 서밋의 의미는 뭡니까? 최고 정상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실력으로 어떤 전문성으로 그 최고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영적인 서밋이 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탑에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상에는 이 답이 없어서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문제 다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내지 않고 있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다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산업 현장에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뭡니까? 굉장히 겉모습을 쓰는 것 같지만 언약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하면 달라진다. 뭔가 된다. 이게 서밋인 거예요. 보디발 집에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자가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보디발이 시대장입니다. 왕궁의 시대장이 그 사람의 영향력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히드백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됐다. 그럼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도록 강단의 말씀을 통해 주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 다락방을 통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어떻게 올 100% 누가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내 말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의 생명 건 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내 말이 너희나고 너희가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의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 바로 그 제자로 최종은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강요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어떤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최종이 말씀 들으도록. 그게 왜냐면 제 임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뜻을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싫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뻔뻔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현장의 레인이에요. 현장의 레인이 직무입니까? 중직자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뭘 해야 되냐? 현장에 이 언약의 중요한 축복과 보좌의 축복과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너무 감사하게 잘 붙잡고 있어서 237을 우리 모든 렘넌트를 살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들 또한 서밋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12지파를 세운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70인 장로를 세운 겁니다.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대표들을 세운 겁니다. 가정 가문이 다 있기 때문에 두령들을 세운 거예요. 세워서 뭡니까? 그대로 조정에 있던 치유와 서밋 237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교회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기를 전하는 실제 예배의 축복과 현장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인 레인의 직무를 감당하고 우리 현장에서 후대 속에 이 언약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니까 아이들이 왔는데 또 아이들이 다민족이네요. 참 감사하죠. 이걸 보고 오늘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대로 가지 않고도 우리가 237의 TCK가 길이 돼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나라의 4개 나라 아이들 속에 뭐가 전달돼요?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 부르신 너희들이 다민족인 이유. 앞으로 너희들이 할 세계복음화. 너희들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을 살려야 된다는 이 언약을 그냥 이렇게 다민족이 아닌 아이들과 다민족 애들과의 가슴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피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피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다민족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학교에 가서는 왕따 당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따돌림 당할, 아이들에게 약간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에게 가장 그 아이들의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그 아이들에게 심겨줘야 돼요. 너희들은 따부른 정을 받은 아이들이다. 그렇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도 할 수 있도록 학업도 도와주고 삶도 도와주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뭡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레인의 직무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 속에 성막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살리고 축복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레이 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게 하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는 성님들 보호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 있는 축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미래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후대에 대한 답, 세상에 대한 답, 능력에 대한 축복, 지혜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실제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일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새 절기를 레이 지파에 계속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 끝낸 복음의 축복이 우리가 늘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께 십자가 다 끝냈다. 나는 오늘의 이 언약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내 저주는 다 끝냈고 영적 문제는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에 인도하시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오순절의 축복을 매일 예배 통해 누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에 이길 수 없고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추수할 만큼의 하나님이 성령의 증거를 주셨다. 그게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설교의 구원과 인도와 능력을 매일 절기를 통해서 누리도록 레이 지파에게 이 성막의 새 절기를 계속 인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무하도록 살도록. 죄종도 보면 12조 내라고 나옵니다. 레이 지파도 또 그 배를 또 지도록 합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이제 해서 오늘 다 나눠줄 텐데,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아우,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헌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 경제 부분에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연말정산이. 저는 이걸 보면서 축복과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10의 2조, 10의 9조까지 드릴 수 만큼 우리 청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축복 받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성전 알투시 회복할 만큼 이번 월요일 날 이제 실사가 나오게 돼요. 우리 월요일 날 2시에. 그래 되면 이제 실제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성취 못한 시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성전과 함께 우리 알투시가 장소가 실제적으로 응답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청년 응답들이 축복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교회에 필요로 합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으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 잡고 안 잡고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잡아라 이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게 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과 빛의 237살의 빛의 경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제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지역과 몸된 교회와 후대들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이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먼저 내가 해야 될 나의 평생의 사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중지자 청년들, 이미 붙잡은 사람도 있지만 붙잡지 못한 청년들의 중자는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미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을 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필요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전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필요해서 나한테 주셔야 돼요. 구하지 아니하여도. 왜냐하면 복음의 흐름이 막혀진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렘넌트 현장에, 특별히 뭡니까? 237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게, 복음의 말씀 등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무드스를 통해, 누굽니까? 갑자기 그 삼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너를 거기 자리에 세운 것은 이때를 이해합니다. 지금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다. 유다 민족이 다 멸절당하게 됐다. 유다 민족이 멸절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실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 거다. 여기에 이걸 회복하도록 너를 세운 거다. 에스더가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포로로 와서 자기는 중요한 어떤 총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거 공문이 돼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의 상태입니다.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성교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되기까지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 자리에 내가 어찌 우상과 절하게 되며 그들과 타협할 수 있겠느냐. 뜻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장에서 기도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증거되지 않고 우상을 똑같이 섬긴다면, 똑같이 그 흐름 속에 내가 간다면 굳이 내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포로로 우리 민족은 다 죽어갔는데 나만 호의호식하면서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뜻을 생각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왕에게 답을 줄 만큼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후대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나를 필요하신 평생의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중령해야 될 뭡니까? 레인의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뭡니까? 항상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 필요한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그래서 최종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우리는 교회 살려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고 세상 현장을 살리는 이 일의 증인 되기를, 현장의 레인의 직무를 담당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다 주십니다. 최종에게 11조로 살게 하듯이 그 현장에 필요한 경제로, 빛의 경제로 반드시 현장 사역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최종의 레인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기를 놓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중자들 모든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현장의 레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237 서밋 언약 붙잡고 그 미션을 가지고 오직 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증거 달라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을 체험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이루도록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